13절입니다. 자, 19절부터 23절만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셋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주일 말씀은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입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마태는 지금 이 복음을 설명할 때 누구의 말을 인용해서 하고 있냐면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지금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선지자들의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예수의 나심, 예수의 오심, 지금 대림절 기간이거든요. 성탄절과 그 다음에 이 복음은 어떠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구약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예수의 오심이 우리 심령과 마음속에는 어떠한 내용과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먼저 가보시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마태복음의 첫 번째로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누구의 글이었냐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7장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구약성경 이사야입니다. 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입니다. 이사야 7장 1절에요.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마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들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앞전에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었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같은 민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이 유다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실패하고 돌아갔는데 이 실패한 두 나라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요. 갑자기 아하스 왕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가뜩이나 힘들었던 전쟁인데 이 두 나라가 합치면 더 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이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는데 누굴 통해 주시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거예요. 그때 그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4절 말씀해 보시면 3절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수알 야숲은 윗모 수도 끝 색닥자의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랬습니다. 수알 야숲을 데리고 가라. 아들, 첫째 아들의 이름이 수알 야숲이거든요. 수알 야숲의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남은 자가 돌아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것은 보낸다라는 거예요, 안 보낸다라는 거예요? 예, 남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 잃어버린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다 잃어버린다.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8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시면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념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그랬습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뭐냐면 급히 누락질하다, 뺏겠다 이런 뜻입니다. 급히 뺏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두 아들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남은 자는 돌아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
공포에 질려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둘째 아들이 뭐냐면 그렇게 남은 자가 돌아오려면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급히 노략질 당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예, 저 아수르가 와서 또는 바벨론이 와서 너희 유대와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너희를 뺏어가게 될 거야. 급히 노략하게 될 거야. 하지만 급히 노략하지만 거기서 누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자들 돌아오는 거야. 메시아를 고대하는 자들이 돌아오는 거야.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그리고 이 7장과 8장 사이에 앞전에 뭐 있었냐면 이사야 6장이 있었어요.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오랜 시간 동안을 왕을 섬기면서 선지 역할을 감당했거든요. 근데 비로소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사야가 하나님 만나면서 이사야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그루터기였어요. 그루터기가 뭐죠? 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배임을 당하는데 그 그루터기가 누구냐면 거룩한 씨를 가진 자가 그루터기라고 했어요. 그 그루터기,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 시대에 그루터기라는 거예요. 자, 내용을 정리하면 이래요. 이스라엘은 피해갈 수 없는 뭐가 준비되어져 있다? 예, 급히 노략질 당하는 저주와 재앙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은 뺏길 거예요. 뭐가 뺏길까요? 자기라고 하는 아들들이 뺏길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이 뺏길 거예요. 누가 돌아올까요? 예수만 남아있는 자만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좋은 거예요. 평강이다, 기쁨이다, 저번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에요. 나중에 이것이 발전해서 선물도 나눠주기도 하고 카드도 보내기도 하고, 빨간 옷 입은 사람이 뭐죠? 창문 넘다가 걸려가지고 지금도 걸려 있더라고요. 예, 어리 지나가다 보니까 창문에 걸려 있더라고요. 그 산타 할아버지가. 그런 날들이 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대림절, 우리 성탄절은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탄절은 아주 무시무시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이 시대 형국을 돌아보면서 그 우리를 보시라고 거울로 주신 거 아니겠어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발견하셔야 돼요.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 이유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내게 너를 요구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켜주셔야 돼, 안 지켜주셔야 돼요? 근데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셔야 되는 게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내가 너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누구니? 나 벌써 이 한쪽으로 뭐 휘둘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너는 돌이킨 후에, 돌이킨다는 말이 뭐예요?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엘살라 할스바예요. 그게 마엘살라 할스바스예요. 너를 보내겠다. 노략질 당하게 보내겠다. 죽음으로 보내겠다. 어둠으로 보내겠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지금 그곳으로 보내진 바 된 거예요. 이 땅에 왔을 때 여러분, 신앙자들 이런 말씀 알아야죠. 죄긴 죄인데 어떤 죄냐면 존재론적 죄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죄를 진 거로서는 그건 자범죄라 그래요. 원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태어날 때부터 존재적 죄인으로 온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존재적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얼굴이 이쁘건 못생기건 부자건 안 부자건 저와 여러분들 다 죄인으로 이 땅에 온 거예요. 죄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근데 그 보낸 자리에서 누가 들어오기 시작한다고요? 예수의 씨앗이 심어진 자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가 임한 자가 들어오기 시작한, 이게 엄중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대림절의 말씀이었어요. 그 예수가 오셨을 때 그분이 임마누엘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임마누엘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는 스와야스비 있고 아래는 마헬살라 하스바스가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메시지를 가지고 임마누엘을 보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도의 임마누엘은 보냄과 돌아옴이 연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연합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때로는 흔들리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흔들릴 수 있어요. 왜?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돌아오시라고 보내신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고 주신 거예요. 혹시 내가 경제 문제 때문에 낙심할 일이 있다면 그 경제 문제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아이, 어차피 이래도 저거고 저래도 전데 그냥 막 망가져 버리지 뭐. 막 살아버리지. 이게 아니라 거기서 돌아오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거기서 돌아오라고. 인간관계, 인간관계 어차피 천국인데, 죽으면 천국인데, 예수 믿으면 천국이라며. 그게 아니라 거기서 돌아오라고 주신 거예요. 거기서 회개하는 방법도 배우는 거고, 거기서 예수님의 마음도 배우는 거예요. 내 것들을 내려놓고 섬긴다라는 게 뭔지를 배우는 거예요.
내가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어준다는 게 뭔지를 배우는 거예요. 희생이 뭔지를 배우는 거라고요. 아멘.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니까요,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있는 메시지였어요. 우리 미가서 이거는 저번 주에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그죠?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미가서에게 말을 합니다. 이 땅은 정의가 굳었다. 그리고 의인은 사라졌다. 왜? 우두머리는 뇌물 때문에 재판을 하고, 재판관들은 삭 때문에, 제사장들은 삭 때문에 교훈을 하고, 서기관들은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그들에게 점을 치고 있다. 그래서 시온성은 무더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높은 성전은 숲풀의 높음이 될 것이다. 완전히 멸절을 당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절할 것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미가서 4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멸절된 자들 중에서 누가 돌아오기 시작하냐면 저는 자들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누가 돌아와요 여러분들? 쫓겨난 자가 돌아오고 환난당한 자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돌아오기 시작하냐면 이거 이렇게 써 있어요. 미가서 4장 9절 10절에 어찌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었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이루리니. 바벨론을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받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바벨론을 보내서 원수의 손에 보내서 거기서 구원함을 얻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는 저희 생활에서 뭘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가 저는 자였구나. 우리가 환난당하는 자였구나. 우리가 기쁨이 없는 자였구나. 이걸 발견해야 된다고요. 죄가 뭔지를 발견하라고 지금 선지자들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예레미야나 미가나 호세아나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당시에 이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매국노라고 불렀어요. 왜 너 항복하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우리가 선민인데 왜 저 짐승 이방인들에게 항복하라고 말하느냐. 선지자들은 이방인에게 항복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너희를 바벨론으로 보내시는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말씀이었지.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평화는 인간 왕이 주는 것이고 자신들의 기쁨은 이 땅에 돈이 주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 바벨론을 보낼 것이다. 원수세를 보내실 것이다. 그럴 땐 그 사람들을 매국노라 부르고 토벌을 죽였대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번 한 달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어디로 보내져 있는지를 보고 있냐는 거예요.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라고 부르짖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나라의 대통령이요, 자기 인생을 놓고 점쟁이를 데려다가 황소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린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예? 근데 수많은 보수단체 기독교 성도들이 그래도 그분이 대통령 돼야 된대. 왜요? 그분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왜요? 야당이 싫어서. 여러분, 그러면 야당 뭐죠? 그러면 보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습니까? 대통령은?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완전히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이렇게 따라다니냐고요.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가 정세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누가 붙잡고 계신 거라면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지금 내가 바벨론과 사단의 손에 붙잡혀져 있는데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예수를 구하게 하옵소서. 예수를 구하게 하옵소서 라고 회개를 해야 돼요. 이번에 저희 교단도, 제가 있던 교단도 두 개로 쪼개졌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일 큰 교회 목사님 파랑, 협회장 파랑 쪼개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신서를 내서 선교사님들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당신들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가 후대 사역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협회를 떠나지만 이제 우리가 우리 후대 사역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학교 학생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도 우리가 전도사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목사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왜? 흔들리니까. 이 나오게 되면 거기가 갈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 두 개로 나눠져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근데 거기 읽으면서 좀 안타깝던 건 그거였어요. 그들이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가 앞으로 협회를 나오지만 1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2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3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예수를 떠나 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예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가 먼저 써져 있어야 돼요. 이 문제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라고 하는 거울로 주신 것들이잖아요. 그 정죄에 판단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근데 그 문제와 사건 속에 회개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이쪽이 맞다. 이쪽이 맞다. 그러면 우리 코람돼요. 우리는요. 우리도 회개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말로. 정말로 예수께로 돌아가셔야 돼요. 지금 한결같이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예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 무시한 죄에서 나 예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탕자처럼 다 버리고 괜찮아.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있지. 아버지가 구원이지. 아버지께로 품에 안아주신다고요. 손가락에 가락지 씌워주신다라고요. 그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 선지자 미가서를 인용한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호세아입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 말씀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를 또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를 애굽으로 보냈다가 나사렛으로 보냈다가 왜 그러실까요? 베들레헴으로 보냈다가 왜 그러실까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미워하지만 애굽으로 그렇게 바벨론으로 보낸 바 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체험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애굽으로 보내신 바가 되시는 거예요. 거기서 돌아오신다라고. 할렐루야. 아멘. 애굽으로 보냈다는 말은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 호세아 11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한번 보실까요? 우리 호세아서 한번 보시죠. 구약성경 호세아서입니다. 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257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1장 2절입니다. 1장 3절에 보니까요.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첫 번째 아들이 4절에 이스르엘이에요. 이스르엘은 이스라엘의 골짜기 이름과 동시에 그 호세아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인데요. 그 아이의 피값을 예후에서 갚겠다라고 주신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고난의 아들이고 눈물의 아들이고 피값의 아들이에요. 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서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 아들의 잃어버린 아들의 피값을 예후 아합을 죽였던 예후를 통해서 갚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걸 봐서는 아마 아픔의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어디 나오냐면 6절에 나옵니다. 6절 6절 7절인가요? 그러므로 1장 6절이죠. 1장 6절에 보시면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라? 로루아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국률이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9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또 뭐라고요? 아들을 낳았더니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멘. 둘째와 셋째를 낳는데 둘째 이름은 내가 너희를 국률이 여기지 않겠다라는 이름이고 셋째 아들의 이름은 뭐냐면 내가 너희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라는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은 곧 메시지잖아요. 하나님이 호세를 통해 주신 메시지가 아들들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에게 엄중한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장에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5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호세아서 5장 6절 말씀.
5장이 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4장 6절 말씀. 근데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이유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엄중한 심판과 저들은 무엇으로부터 왔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호세아 1장 다시 한 번 더요. 10절 11절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2장 1절 말씀 읽어보시면 그렇지만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고 하고 아까 로암미라 그랬잖아요. 그 로를 빼니까 암미가 되고 너희 자매에게는 뭐라고 한다고요? 루아마인데 로자를 빼니까 루아마가 된다고요. 국률이 여기지 않을 거야. 아들로 여기지 않을 거야. 근데 이제 뭘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않을 거야를 빼니까 국률이 여길 거야. 그 다음에 아들로 여길 거야. 새벽에 말씀드렸죠. 한 장도 넘어가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세요. 예, 뜻을 돌이키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런 엄중함 속으로 보냈을 때에는 고통 좀 당해봐라, 아파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아파하세요. 하나님도 눈물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냐면 호세아 2장 19절 말씀, 2장 19절 말씀,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당신을 우리에게 장가들겠다는 거예요. 꼭 호세아에게 저 음란한 여자랑 결혼해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그 음란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취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에게로 장가들어 오시겠더라. 그 장가들러 오신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 있죠? 당신의 사랑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로 보내졌고 우리는 바벨론 가운데로 보내졌지만 저와 여러분들 거기 머물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왜 우리가 아프나면 왜 우리가 힘들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거기 머물러 있을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암미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름을 잘 몰라서 사랑하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분의 아들들이요 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과 연합해서 함께 하시는 그 장가드는 자리로 돌아오신 줄 믿습니다. 호세아 11장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호세아 11장. 자, 제가 1절부터 쭉 읽어드리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를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계속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어디로 간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돈으로 또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계속해서 가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애굽에서 불렀다함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3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의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 품에 안고 저와 여러분들 고치는 줄을 여러분들은 항상 느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4절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돌아오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8절 보십시오. 에브라임이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종일 불붙듯 하도다. 아멘.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면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실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으로부터 새같이 앗수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렇게 애굽으로부터 불러 들이신다고요. 그렇게 바벨론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들이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격발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 끌어안고 줄로 묶어서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발견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대속의 열매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에 보니까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라헬의 울음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31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네,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 보실까요? 이 말씀은 인용할 말씀입니다. 네, 예레미야 31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 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자, 예수의 나심의 소식이 선포되어지고 유대 베들레헴의 2살 미래 사내 아이들이 죽임당하는 역할을 모습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가 했던 그 글을 인용해서 바로 예수의 나심의 그 엄청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또한 바벨론으로 끌려가다가 어디서 해방이 된다면 바로 라헬이 죽은 라마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스라엘 아들들이었잖아요. 근데 끌려가다가 거기서 남은 자가 돼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본인도 경험했지만 그 본인도 경험했던 것을 예레미야도 인용했고 누구도 인용하고 있냐면 마태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아들들이 그렇게 죽음으로 죄로 끌려갔다. 그 아들은 내가 난 혈육의 아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은전 전사님의 아들 김형원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아들은 곧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 나의 가치, 나의 열매, 나의 행위, 나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에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아들인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죄로 끌려가고 사단으로 끌려가고 불신앙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돌아오게 될 거야. 그렇지만 첫 번째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그렇게 라헬이 울고 있어요. 왜 라헬을 들어서 말하고 있냐면 라헬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베냐민과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아 이렇게 불러요. 유대의 중추 지파가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라헬 그러면 아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창세기에 보니까 라헬은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 또 예레미야나 마태복음에는 아이를 잃어버린 여자. 쉽게 말하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아들을 잉태치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지만 잃어버린 여자. 이걸 바로 이 땅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잃어버렸다고요.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역사로 가야 되는지를 잊어버렸다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라마에서 애곡하는 라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아들 낳는다는 말을 좀 제가 이해를 말씀을 드리면, 내가 혹시 인간관계가 있어요. 인간과의 갈등이 너무나 심해요. 혹시 내가 경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 문제 해결되어지면 또 다른 경제 문제 없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제 문제, 우리 고순지 쌤 부자시니까 경제 문제 있죠. 부자시니까 아멘 해주십시오. 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끝없는 경제 문제, 끝없는 인간관계 문제, 그게 반복 연속이라는 거예요. 우린 늘 아들을 잃어버린 애통하는 라헬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맞대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하나가 반주했는데 본인이 정신없이 반주했다니까요. 그걸 뭘로 알 수 있냐면 그 반주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찬양 소리가 안 들려. 할렐루야. 찬양 소리가 안 들려. 우리가 이렇게 아들이 있고 살아가요. 근데 그 보십시오. 그 경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찾아가는 거냐면 예수를 낳는 것으로 답을 찾는 거예요. 아멘. 인간관계 문제가 지금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걸 통해서 나는 뭘 얻는 거라면 예수를 얻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얻어야지 경제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예수를 얻어야지 인간관계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아멘. 아들을 낳지 아니하면 진짜 경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아들을 낳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정말입니다. 내 가족이 교회를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면, 아니 우리 멀리도 가지 마시자고요. 이제 내 자신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내 자신이 정말 아들을 낳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게 지식의 믿음에 있다면, 인본주의 믿음에 있다면, 늘 맞다 틀리다 율법주의 믿음에 있다면 이제는 예수를 낳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를 낳아야 돼요. 예수를 낳으면 그 나머지 그 사망의 증상들은요, 원인이 해결되어지면 그 증상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병도 고침받고 가문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의 생명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기대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이 성탄절 명절 통해서 예수가 오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지를 기대하는 자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게 바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 17절 16절 1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의 삭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들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들이 돌아오면 모든 문제 끝난 것처럼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들이 아들을 낳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뭐 기도를 잘하고 뭐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새벽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놓여져요. 거기서 해방이 되어져요. 말씀 붙잡고 잠시만 기도해도 거기서 평안이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아침에 직장을 가든 사업장을 가든 조금만 일찍 가셔서 말씀을 묵상하시길 축복드립니다. 또 아침에 일을 하면 가장 먼저 새벽 말씀부터 이렇게 다운 받으셔서 그걸 듣고 다니세요. 아멘. 잘하는 설교 아니고 인기 많은 설교 아닌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새벽 예배 해봐야 뭐 2명 3명밖에 안 들으시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다운 받으셔서 그걸 듣고 다니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남은 형제 새벽 예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승인 언제는 물어보지 말아야지. 여러분 말씀을 다운 받으셔서 들으셔야 돼요. 특히 주일 예배 같은 거 빠지시는 분들은 꼭 말씀을 녹음하셔서 들으십시오. 계속 리바이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들 낳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씨가 들어와야 돼요. 씨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의 소금 만나니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구원의 여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을 받아서 입으로 토해내어져야지만이 그것을 구원함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응답 누리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아들을 낳는 것으로서 구원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2번 말씀 보십시오. 주보에. 그렇게 선자들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냐면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요한복음 16장으로 말한다면 의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만이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게 이제 성도의 해답으로 깨달아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관계 문제인 것 같고 경제 문제인 것 같은데
예수가 답이 되기 시작하면서 마을셀하스바스, 나에 있는 연약함과 불신앙을 깨뜨려 버리니까 남은 자가 실제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해답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시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오늘 이 말씀 너무 참 그랬어요. 어떻게 들었냐면 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실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거든요. 노예포로로 실제로 끌려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끌려갔다가 고레스 칙령으로 돌아가 그랬는데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소수만 돌아왔어요. 왜 안 돌아왔을까요? 바벨론이 너무나 막강한 나라였거든요. 이미 거기서 정착을 해버린 거예요. 돌아가 근데 돌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벌써 그 나라의 힘, 그 나라의 경제력에 벌써 누리고 있었거든요. 돌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돼? 성전 지어야 돼, 집 지어야 돼, 망가진 거 다시 복구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라는 믿음이 하면 돌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뭘 느꼈냐면 이거예요. 야, 바벨론 포로로 보냈다라는데 지금 그 수많은 시련과 문제 속에서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되세요? 예수가 돌아오게 만들었는데 예수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은혜교회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에 대한 인식이 있으셔야 돼요.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누가 저에게 책을 4권을 보내주셔서 제가 오웬 그분 그 청교도 대표 교부예요. 변론 변증가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죄에서만 글을 쓴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써 있어요. 죄를 모르면 영광이라는 단어를 알 수가 없대요. 죄를 모르면 생명이라는 단어를 절대로 알 수가 없대요. 대부분 성도들이 저도요 설교학을 공부하면 제가 어떤 신학교 나왔는지는 이정원 목사님 아시면 속상하시니까 말씀을 못 드리고 설교학 시간에요 죄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부흥 안 된다고.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부흥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죠. 그 부흥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한 번 나오거든요. 근데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 것들 깨트려 보겠다는 뜻인 거예요. 부흥의 단어가. 근데 우리 그 단어를 뭘로 알고 있는지 아세요? 교회 부흥, 물질 부흥, 세상 부흥, 육신 부흥, 정치 부흥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단어 절대로 그 단어 아니에요, 여러분들. 되게 무서운 단어예요, 그 단어. 근데 그 단어를 그렇게 쓰고 있다고요, 지금. 얼마나 지금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요, 완전히 인본주의로 지금 성경을 완전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주은혜교회가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런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그 문제는 이걸 말해주기 위해 있는 건데 지금 전혀 다른 방법으로 지금 대입하고 있거든요. 재테크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보험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복음 가진 자가 도전할 수도 있고 보는 자가 가진 자가 인권운동, 환경운동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의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게 성령의 오신 자가 깨달을 수 있는 단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5절 2번 말씀에 써 있죠.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햇사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구원을 어떻게 얻는다고요? 아들을 햇사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은 임의의 구원과 아직의 구원이 있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영세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영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 작정을 이뤄가는 데는 하나님은 실수나 실패가 없으세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절대자이시니까.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라고 시간의 여정, 광야의 여정을 이 땅에 주신 거예요. 40일, 1250일, 42달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아들을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구원 받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기록한 것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려고요?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면 그 힘을 입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 성경이 기록됐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은 누구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성경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찾아가는 것을 가지고 아들을 낳았다 말하는 거예요. 성전을 졌어요. 높은 돌이, 큰 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전이 예수 얘기하는 거구나. 예수 안에 들어가면 안전한 거구나. 방주 안에 들어가면 안전하듯이 예수 안에 들어가면 안전하구나. 요거 하나 발견했으면 성전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멘. 인간관계를 통해서, 현실을 통해서 용서가 뭔지, 사랑이 뭔지, 화해가 뭔지를 배웠다면
이 시대 여러분들 나신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승희는 이제 아들 낳기를 축복드립니다. 예, 이상한 아들 갑자기 데려와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상한 소리해서. 자, 그래서 마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도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예수가 죄인과 세리의 예수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있어요, 없어요? 쓸 데 없어요. 누구에게 국률이 시작되어지냐면 바로 내가 국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자에게 국률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심과 내가 하나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따르라라는 메시지예요. 나를 따르라는 메시지가 바로 그 메시지예요. 예수를 따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를 따르십시오. 로마서 5장 12절.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보실게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로마서 5장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 복음 되실 축복드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15절 말씀 또 읽으실게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이 12절과 15절 같이 갖고 계셔야 돼요.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그 은사가 뭐죠? 그 은사?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지만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완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신약성경 거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야고보서 372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 두 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 말씀. 예, 신약성경 372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심으십시오. 아멘. 말씀을 심으면 나를 낳을 수 있습니다. 아들 예수를 낳을 수 있고요. 그 아들과 동시에 나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아들을 낳는 축복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이 복음의 내용이 이번 한 주간 잘 정리가 되어져서 한 주간도 당신의 국률을 구하며 정말로 남은 자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는 자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죄를 보게 하시고 구원을 보게 하시고 내게 임한 그 옛사람은 사라지고 날로 새로워지는 그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복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축복의 한 주가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